사주팔자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어서 이 팔자는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태어난 연, 월, 일시 등에 따라 길, 흉, 화, 복이 정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점을 많이 친다고 합니다. 신년에 점을 많이 보러 다니고요. 이사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날짜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 벌었습니다. 지금도 무당 굿 한 번 하는데 5천만 원, 1억씩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굿 한 번 하는데 그냥 한 판 하는데 그 정도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더 귀한 거죠. 그래요. 우리 삶이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어렵게 살고 그게 계속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운명론에 빠집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내 팔자가 원래 이런데 뭘 해도 나는 안 돼. 이런 사업해도 안 되고 저런 사업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자식들이 또 잘 안 풀리면 나는 자식 복도 없다고 전부 다 팔자 타령합니다. 이 팔자가 운명론입니다. 운명론은 절망과 포기를 줍니다.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라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에요. 운명론은 내 팔자가 찌질이도 복이 없어.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뭐 맨날 이런 거 얘기해요. 운명론이. 근데 예정론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운명론은 비관론자가 되고요. 예정론은 희망이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운명론이에요.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운명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생 라합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기생입니다. 기생. 몸을 파는 그런 기생 라합도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고요. 아브라함의 집안은 조상 대대로 우상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상 대대로 우상 집안이었는데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은 운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지금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의 가정에 그동안 원한 같은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을 베푸셨는데 올해도 기적 안 일어나겠어요? 올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이 2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우리 인생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기적이 올해도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오늘 제가 용산에 부목사 할 때 그 안수 집사님 가깝게 지냈는데요. 저보다 나이는 많은데요. 워낙 이분이 이제 젊게 이렇게 젊어 보이기도 하고 에너지가 많은 분인데요. 뭐 한참 전에 뭔 얘기하다가 이제 교회 이전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부동산 쪽에 하세요. 그러니까 2년 동안 10만 킬로 달리더만요. 차 보고 2년 동안 막 온 전국을 다 다니는데 이쪽 고기동 대장동 길을 얼마나 잘 아는지. 근데 제가 대장동 갔다고 하니까 대장동도 막 들락날락 하시는데요. 교회가 어딨나 목사님 교회가 이러다가 여기 고기동 넘어가다가 교회를 하나 봤대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전원교회 같은 교회가 있나 보니까 대장동 교회 간판이 붙어 있고 합동측 로고가 있는데 통합측 로고는 아니고 합동측 로고가 붙어 있는 대장동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맞습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어떻게 봉천동에서 여기까지 왔냐고 참 대단한 거 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런 얘기만 했는데요. 참 목사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봉천 어쩌다 오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집사님 사업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탄핵대가 이제 좋아질 거래. 아무튼 뭐 예, 음악하는데 그래요. 기도해야지 집사님 뭐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이 너무 많아요. 31절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31절에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에게 오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어요. 33절 봐요. 무슨 기적인가? 33절에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34절에요.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35절에요.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막 기적을 그냥 막 행하시는데요. 결국 35절에는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광야라고 해서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광야를 또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또 변하게 해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샘물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새해를 행하십니다. 자, 이 10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요 돌아올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 잡히기 전, 또 바벨론 포로 시기, 바벨론 포로 귀환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누잖아요. 지금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걸 말합니다. 돌아온 이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1절 봐요. 본문 전체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 영원하미로다. 2절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3절에요. 동서남북 각 지여방에서부터.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라고 학자들은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다 끌어모으시는 거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대적의 손에서 주님이 값을 치르고 그들을 다 속량하시고 다 모으셨도다. 바벨론 포로 이후를 말합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아멘. 자,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 자, 이게 쇠사슬에 매이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이건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말합니다.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고단한 삶, 아멘. 아주 힘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11절 봐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삽니까? 11절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그래서 벌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붙인 거예요. 붙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제 돌아오게 해주셨죠. 자, 이제 돌아왔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전은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한 땅. 막상 와보니까 집도 없고 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4절 봐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에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아주 곤고해요. 와도 힘들고 가도 힘들고 힘들어요. 이게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가도 거기서도 힘들어, 와도 힘들어.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보고 절망한 게 아니고요, 하늘을 보고 기도했어요. 6절 봐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따라합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땅 보고 절망한 게 아니고요, 하늘 보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나 정말 어렵고 힘들면요, 땅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늘 보고 기도하세요.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늘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13절 봐요. 같은 말 같지만 조금씩 틀려요. 같은 의미지만 13절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좀 전에는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13절에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야기가 그 뒤를 따라서 나와요. 여러분의 성경 보면 6절 뒤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야기가 나오고 13절 뒤에 하나님 도와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19절 봐요. 오늘 수요일날 피곤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찾더냐.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되. 자, 처음에는 뭐 중에? 근심 중에. 그 다음에요, 환난 중에. 그 다음에 고통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되 하면서 그 내용이 또 따라 나와요. 따라 나오고 중간중간 읽어보세요. 자,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설교 좀 할게요. 설교 끝나고 나니까 설교가 좋더라고요. 항상 수요일 설교는 힘들어요. 요거 난 예배할 걸. 항상 이 경계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여러분 수요일 날 와서 은혜 받고 가세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었고 환난 중에 부르짖었고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뭐 하나하나 실제적인 게 나오지만 큰 거 하나 본질적으로 그렇게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셨는가. 20절 볼게요. 이거 가지고 오늘 설교 풀었어요.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뭘 보내셨다고요? 저는 이거 큐티하다가 왜 천사가 아니지? 왜 물질이 아니지? 왜 하나님이 도울 만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지? 뭘 보내셨다고요?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살 집 하나 없고 누울 때도 없고 먹을 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준 것도 아니고 돈을 보내준 것도 아니고 천사를 보내준 것도 아니고 뭘 보내셨다고요? 말씀만 보냈다는 거예요. 말씀만.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한 달 뭐 먹고 살지도 힘든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돈 빌려줄 사람을 보내준 것도 아니고 말씀을 보내주세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이게 뭐야, 말씀이 지금. 어떻게 누가 와서 돈을 좀 이렇게 무이자로 빌려주든지 뭐 이렇게 길이 열려야지. 무슨 말씀이래. 목사님 설교 은혜 받는 게 이게 무슨 은혜가 돼? 이게 무슨 도움이 돼? 그냥 은혜만 받을 뿐이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셨다. 말씀을 보내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왔죠. 이분은 선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픈 게 아니고 자기 종이 병든데 쫓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아니, 자기 종이 아파 죽든 말든 노예 시절에 그게 무슨 상황이 있어요?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찾아온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시잖아요. 가자.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백부장이 이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것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기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나로 어떻게 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게 뭘 도움이 돼? 그건 여러분에게 직접 누가 돈 많은 들고 오는 것보다 누가 뭐 이렇게 거기 한번 알아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그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곳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나라, 눈을 떠라, 일어나라, 걸어라, 에바다, 달리다고 말씀이 임하는 곳에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두 번째,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 다시 살아날까요? 얼마나 많은 말씀. 여러분, 이 성경 66권인데요. 이걸 얼마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까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잖아요. 민수기 아직 못했고, 신명기 못했고, 레위기 아직 못했고, 창세기는 아직 넘어가 뭐 너무 많아요. 설교를 아직 못한 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많아. 떨어질 수가 없어. 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막 그러는데요. 이 말씀을 다 외워야 내가 살아날까요? 아니에요. 단 한마디의 말씀이면 돼요. 하나면 돼요. 오늘 20절 말씀이 뭐라고 표준 세번역이 번역을 했냐면요.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번역은 우리 하나님이 뭐 100만 마디 말씀이 아니라 단 한마디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올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몇 마디 말씀이라고요? 단 한마디 말씀이면 되는 거. 단 한마디 말씀. 귀신아 물러가라. 한마디 말씀에 귀신이 나갔고요. 달리다곰 한마디에 죽은 소녀가 일어났고요. 에바다 한마디에 열렸고요. 귀가 열렸고요. 잠잠하라 한마디에 파도가 멈췄고요. 살아나라 할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고요. 떠나라 귀신아 그러니까 귀신이 떠났어요. 다 한마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말씀이에요. 단 한마디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단 한마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아무리 성경을 안 읽어도 우리 창세기는 읽잖아요. 레위기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다시 유턴하고 막 이러지만 사모님 보세요. 지금 필사 사독제래야 사독을 했대. 사독. 와 진짜 도전 받죠? 도전만 받지. 도전만 받는 걸로 되는데요. 천지창조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참 오래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 계속 나와요.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여기저기 막 다 갖다 놓고 있지만 항상 보면 거기 동그라미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100만 가지 될래 말래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그 다음날 또 실험하고 빛이 있으라 없어요. 그 다음날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한 10번 하니까 된 게 아니고 단 한마디로 빛이 생겼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 한마디 말씀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자꾸 절망하고 힘들어합니까? 왜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잘 안 되고 기도했던 것이 잘 안 되면 낙심합니까? 성도들 보면 그런 기도 제목 많이 올라잖아요. 이번에 꼭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많거든요. 우리 뭐 일남 일녀, 이남 이여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도 기도 여러분도 목장에서 기도 막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목회자가 이제 그 기도 제목 계속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고 나면 안 됐잖아요. 안 되고 난 다음에 얼굴을 보잖아요. 그런데 안 됐는데도 얼굴이 그래도 얼굴은 좀 힘들어 보이지만 기도로 나오는 분이 있고 안 됐다고 아예 잘 안 보이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실망해서 낙심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단 한마디의 말씀만 있으면 돼. 그러면 살아나요. 단 한마디의 말씀. 쉽게 좌절하고 요즘 사람들 자살 충동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가장 낙심할 때, 가장 죽고 싶을 때 진짜 죽어야지. 우리 콱 받고 죽어야지.
죽고 싶을 때, 아니면 우리가 수술실 갈 때 보면 그 옷 하나 입히고 다 벗기고 그냥 이렇게 침대에 눕혀서 막 이리저리 막 끌고 가잖아요. 그럼 누워가지고 막 등 가는 거 수술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럴 때 단 하나의 말씀만 있어도 돼요. 단 하나의 말씀만 있어도 돼요. 그 순간에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살려주는 단 하나의 말씀만 있으면 돼요. 단 하나의 말씀만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그게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사모님이 그 많은 필사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이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그 말씀이든 뭐든 간에 단 하나의 말씀만 있으면 이게 그 순간 나를 지켜줘요. 단 하나의 말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단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가장 힘들 때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그 단 한마디의 말씀을 잡는 길은 뭘까요? 잡아야 되잖아요. 적용입니다. 적용. 이 단 한마디의 말씀, 내 인생의 단 한마디의 말씀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맨날 텔레비 보고 맨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손에는 스마트폰, 남자들 말해요. 한 손에는 리모컨. 그래서 합창들 이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래가지고는 단 하나의 말씀이 안 온다니까요. 올 수가 없죠. 그러면 내 인생에 그 단 하나의 말씀은 어떻게 오는가? 첫째, 매일 여러분이 한마디 말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오늘 나의 말씀, 나의 레마 하나 주세요. 매일 단 하나의 말씀을 구하세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하루치 양식이에요. 하루치. 그렇죠? 데일리 브레이드. 고날 그거. 여러분이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생각 없이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기도는 좀 너무 소박하고 너무 검소한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100억의 인생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한 10년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일의 양식 달라니까 사실 여러분은 생각 없이 막 따라하지만 사실 이 기도는 여러분이 매일 이 기도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 밥 굶고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이 응답을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데일리 브레이드, 일용할 양식, 하루를 살아갈 양식, 이것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영의 말씀을 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주세요. 어제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오늘 살려면 오늘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 주일 설교가 아무리 좋았어도 오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그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큐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한마디 말씀을 내가 건지는 거예요. 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러분의 자식 가운데 특히 좀 마음이 아픈 자식이 있죠. 이렇게 좀 자식 중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짠스러운 자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서, 엄마 이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떠올랐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자녀에게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둘째 강인이가 이제 나가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눈 뜨면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라고 막 그러더라고. 협박성 막 기도하라고. 근데 자식이 부모 보고 기도해달라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주라고 하는데요. 우리 요즘에 자녀들이 어른도 마찬가지로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 증세, 별의별 정신질환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사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을 보내세요. 가장 여러분의 자녀가 낙심할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가 죽고 싶어할 순간에,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사 여러분의 자식에게 여러분의 말씀을 보내세요. 그래서 엄마,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어.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번에 다시 힘을 얻었어. 그 한마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 나는 없지? 왜 나는 그 말씀이 없지? 오늘 이 본편 이 107편 9절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인생 말씀 중에 하나로 붙잡고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거 주신 하나님, 기도할 때도 인용하고 저도 인용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이 인생 말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매일 여러분이 받은 한마디 말씀을 흘려보내세요. 여러분만 받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마디 말씀을 보내셨다면 여러분 또 매일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보내는,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말씀에 하나님의 흘려보내는 도구로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말, 힘내, 괜찮아 라는 말도 격려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 한 10명에게 이 말씀을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이 말씀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은 그냥 대충 그냥 매일 읽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자기한테 쾅 하고 올 때가 있거든요. 와,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하나님께 그 한마디 말씀을 받지만 여러분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세요. 그러면 그냥 가는 것 같아도 그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고난주간 설교 원문을 다 올렸더니 그걸 다른 사람에게 계속 보내주시는 집사님이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예. 자식에게도 보내세요. 애들이 보든 안 보든 보내세요. 그러다가 정말 그 자식이 맨날 안 보는데 어느 날, 어제도 엄마가 보냈고 어제도 아빠가 보냈는데 안 보다가 어느 날 그냥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카톡을 열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직장 가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자식이 그날 하루 살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잔소리로 키우지 말고 말씀으로 키우자는 거예요. 아는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세요. 세 번째는요, 매일 한마디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는 안 죽는다. 나는 두려우나 두렵지 않다. 나는 아프나 죽지 않는다. 나는 약하나 강하다. 매일 자기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그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 여러분에게 한마디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는 약하나 강하다. 나는 두려우나 두렵지 않다. 나는 아프나 죽지 않는다. 아멘. 안 된다는 말만 하지 말고요. 못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요. 죽고 싶다는 말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려는 한마디 말은 이겁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